기적이신 예수님 34번째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날마다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올바로 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되어서 멸망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참 묘합니다. 지금 제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감기가 한번 걸렸는지가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다 나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이상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또 뭐가 탁 도질 것 같은.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 몸이 약하기도 하고 뭐 또 완전히 안 나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쫙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서 우리가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한눈을 팔아요. 좌우를 살피고 멀리 보기도 하고 가까이 보기도 하고 뒤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소리도 들어보고 자꾸만 한눈을 팔기 시작하니까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자꾸만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자꾸만 뭔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음도 흔들리고 발걸음도 흔들리고 생활도 흔들리고 자꾸만 흔들립니다. 잘못하면은 흔들리는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뻔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고부동하게 올바르게 쭉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듣는 이야기가 많고 보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많고 마음 쓰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마음이 들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많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악하여지고 세상은 점점 멸망의 때가 가까워오는 그 결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막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 그러한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큰 죄악이죠. 세상은 당연히 악합니다. 그 악한 일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망의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와 소망 중에 절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안 되고 세상의 악취를 풍기며 세상을 점점 망각하게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악한 생각이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빛이 없어지는 만큼 더 어두워지고 소금이 사라지는 만큼 더 빨리 썩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의 소망의 빛을 비춰야 할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더 악을 행하니까 이게 더 큰 죄악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뻔한 내용이죠. 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뭐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올바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모든 일들,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은 아니죠. 바로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살피면서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서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복된 길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독착점이 예수님께서 계신 영광의 보좌 우편의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그랬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저 유월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은 로마 총독이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석방시켜 준다는 거죠. 이번에는 누구를 석방시켜 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참 묘한 일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달라하고 예수를 죽이자.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며 살인한 살인범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살인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를 내달라 하고 아무 죄 없으시고 병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망의 빛을 비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입니까?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랴? 22절 말씀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있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이방 사람은 아무 죄가 없기에 내야 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빌라도가 못 박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못 박았다. 물론 행동은 로마의 군병들이 못을 박았지만은 그렇게 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착각하고 헛된 생각을 품으니까 로마의 군 빌라도가 아주 악질이다. 물론 악질이죠. 더 악질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도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신앙생활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24절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동족을 이방인에게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넘겨주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죽어야 할 사람도 어찌하든지 살게 해야 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두려움도 없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소리나 지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라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꼭두가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두각시들이 바로 이렇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 감격하며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충성되이 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는 헛된 악한 사람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꼭두각시 놀이를 살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 친 결과가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무조건 하고 욕을 먹습니다. 무조건 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아무 마음도 가지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 성전, 재림에 대한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나는지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27절로 31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희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의하여서 이방인에게 목숨을 다 넘겨주고 이방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롱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희롱을 당하는 것인 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무엇이라 희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희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좋아했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이 신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신나고 좋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에 들자 죽이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드디어 죽이게 되었으니까. 부끄러움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일인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자기 자신들이 지금 미움을 당하고 자기 자신들이 여러 가지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로 행동으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마음에 화가 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이 악하니까.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식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했어요? 이들이 했잖아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예수 믿는 내가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3절 말씀부터 보면 44절까지 보면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 희롱하기를 마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3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서 어디로 갔는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5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37절에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로 43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장소까지 몰려와 가지고서는 지금 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본분을 망가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강도들조차도 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도들까지도 주님을 욕하고 희롱하게 만드는 이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게 만든 이 죄, 모든 죄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는 이때, 이건 큰 죄악이고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야겠습니다. 나는 골고다에 일어나서 골고다에서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죽으심,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45절로 54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9시점에 소리를 지르십니다. 제6시부터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었습니다. 기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만두라. 49절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들은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이라든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 사람들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징조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처럼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기적이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은 이 유대인들처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하며 잘못된 신앙생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장사 지내심을 봐야 됩니다. 57절로 61절까지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판 바위 속에 무덤에다가 주님을 안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는 이 모습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바위 속에 자기를 위해서 팠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진실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 주간에 봤듯이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그러한 한 여인이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항류 한 옥합을 부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덤을 준비해 놓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많았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와 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무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뜰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2절로 3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했습니다. 5절로 7절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10절 말씀에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럽니다.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시는 우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천과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실제적인 내용이고 또 들은 대로 다시금 오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것, 주님께서 가신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할 만한 그런 소망,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천에 대한 소망, 믿음이 없고 다시 오실 것이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욕심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 군인들의 이 땅에서 희롱당하심, 골고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희롱당하심, 그리고 돌아가신 모습,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올라가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된 이 모든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만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는 이러한 극악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고 주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이러한 괴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앞장서서 주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오만불순하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 중에 절구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떠한 일들도 겪어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냥 막연히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서 내가 그러한 죄악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누리시던 그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정말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확신을 주옵소서.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과 장로들 같이 앞장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핍박당하고 주님을 이방 사람들에 조롱당하게 만드는 괴악하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감화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0